제가 몇 년 전에 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환자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중년 여성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그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로 가득한 책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그분에게 너무 피상적인 메시지, 듣기는 좋지만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공허한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덮고 그 환자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그 환자의 입장이 돼본 거죠. 내가 만약 췌장암 말기 환자가 되어서 앞으로 한 달, 두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를 지금 신방을 오는 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어떤 메시지를 그분에게 기대할까? 그분의 어떤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병상에서. 그 병상에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답은 완치 판정이었습니다. 아니,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완치 판정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복되고 기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물은 제가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온전한 선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완치 판정을 받든 받지 않든 여전히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잠시 연기된 것뿐이지, 죽음이 잠시 보류된 것뿐이지, 결국 몇 년 후에는 또는 몇십 년 후에는 다시 그 병상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치 판정, 그것 역시 온전한 선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환자에게 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뭘 것 같으세요? 그것은 바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그 환자는, 그리고 그 입장이 되어본 나는 제 마음 깊이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 올해도 지나가죠?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죽음에 성큼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얘기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모두 지금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어떤 분노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과 편안함은 다른 거죠. 아무리 육신이 편안해도요,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또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함은 외적인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은 바로 이 심령의 평안함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호화스러운 궁궐 안에 있어도요, 마음이 즐겁지 않고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말라요. 뼈가.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처음 그리고 끝을 마음의 평안함을 축복하고 기원함으로 시작하여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23절을 이렇게 마무리 짓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심령의 평안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춥고 광풍이 부는 요동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죽음을 이긴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부터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주 냉정하게 아니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다 영접합니다. 근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 아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이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눈을 감고 있어요. 듣질 않고. 그러니까 듣긴 하는데 저를 보질 않아요. 눈을 감고 제 질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갈급합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혹시 평안함 아닙니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 사랑하는 가족들과 곧 이별해야만 하는 이 슬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눈을 꼭 감고 있던 이분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충분히 울도록 시간을 드린 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길만이 죽음을 이기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든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집에서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목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똑똑똑똑 흘리던 그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르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분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 세상을 이기는 그 평안함은 오직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평안함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올 겨울에 패딩이 유행하죠. 그 패딩. 저는 제가 그걸 입고 오니까 어떤 분들이 역시 목사님은 유행을 잘 타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유행하기 전에 샀습니다. 제가 사니까 막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저는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 사세요. 이런 식으로 선도하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그거 하나 입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교회도 올 수 있고요, 슈퍼마켓도 갈 수 있고요, 누구 만나러 갔을 때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입으면 그게 거의 이불 수준이더만요. 이불. 이불 덮고 다니는 건데 멋있어요. 멋있는 이불.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그러면 어떤 비바람이 들어와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를 못해요. 따뜻해요. 그 기분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는 그거 딱 하나 있고 에어컨 좀 틀자. 에어컨. 따뜻해요. 따뜻해. 그 기분. 그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따뜻해. 강풍이 부는데 따뜻해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시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하는 28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all입니다. all. 영어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all,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all occa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always at all times 어떤 순간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always 항상 힘쓰며 at all times.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all saints 이렇게 돼요. all peopl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이란 단어, 모든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기도하고요, 약간의 기도를 조금 힘써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패딩을 입어도요, 이 버튼을 탁 열어 제끼고 그냥 반만 제끼고 이렇게 되면요, 제대로 바람을 못 막아요. 딱 자크를 여기까지 딱 채워 올려야, 필요하면 모자도 뒤집어 쓰면 완벽합니다. 완벽해. 덮으면 덮을수록 따뜻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늘리면 늘릴수록 죽음을 이기는 평안함을 느끼는 강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약간의 기도를 조금 힘써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을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지금보다 훨씬 더 길고 크고 넓게 확장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녁에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벽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에서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이젠 저 중국과 이스라엘과 저 열방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히고 높여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죽음을 이기는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해 표어가, 우리 교회 표어가 오늘 밤에 사실은 짜잔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아름다운 음악만 울려 퍼져서는 안 돼요. 하하호호 즐거운 교제 소리만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고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때 이 교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소성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환난과 광풍 속에서 요동하고 있던 영혼들이
죽음을 이기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에 의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마음을 읽으며 그 감동을 받아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반복되고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심각하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잠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데도 계속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본인이 민망하신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졸 수가 있구나.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도 조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민망한 거예요. 됐다, 이제 때가 왔다.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졸고 있었던 베드로 제자들은 뭐예요? 사선이 딱 보니까 배반해버리잖아요. 이 사선을 못 넘어가, 이 선을. 절대로 못 넘죠. 그거 어떻게 넘어, 인간이. 그거 어디에 달린 거예요? 깨어 있었느냐, 졸고 있었느냐 결정된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라, 만들라.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보기 좋게 졸죠.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도 매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다 이제 녹음할 겁니다. 새벽 기도도. 녹화는 제가 새벽에 좀 이 미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그 미모가 막 페이스북에 공유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녹음만 합니다. 새벽에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를 놀리지 마세요. 녹음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한 10분, 15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 모이면 기도하는 거.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습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어갑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해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죽음을 이기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한 후에는 그들에게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죠. 죽음을 이기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 바울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임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겨요. 놀랍죠?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나의 요동치는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버려요. 마치 이렇게 못을 박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좌우로 상하로 막 요동치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부터 평강과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와 같은 풍랑과 비바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요동케 하지 못해요. 그 힘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예배 때마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요동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닷처럼 팍 고정시켜주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와 수금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확정이 언제 일어나요? 내 마음이 언제 확정이 돼요?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임하면 그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것은 뭐의 준말이냐면요, 받아 먹으라의 준말입니다. 이건 물론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받아 먹으라.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아서 그 영양분들이 내 근육으로, 피로,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내 다리로 쫙 스며들어가서 내 육체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그 말씀,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과 육체와 생각과 정신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마음이 확정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배고프셨다가 식사를 탁 하시면 힘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 영양분이 내 다리, 근육, 피, 눈을 잡기 때문에 침침했던 눈도 명확하게 보이고 힘도 생기고 그와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먹으세요. 먹어보세요. 그냥 꿀떡 삼켜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 마음, 심령, 육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평강과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위로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심적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든지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에 붙어 계세요. 그 말씀으로부터 평강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물 위에 막 풍랑이 오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바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하시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백부장이 보세요. 내 집에 주님 들어오신 걸 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받으면.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릴 때마다, 요동할 때마다, 절망되어서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새 힘을 불어넣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은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와 같이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그 진리를 선포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마다 그와 같은 죽음을 이기는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먼저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마귀의 영적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음을 이기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여러분들도 마귀의 영적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치면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아마 전쟁 나가면서 지는 안 나가고 우리만 나가. 지는 저 산 높은 데로 올라가고 셋이서 우리는 칼총 들고 나가서 죽으란 얘기가 뭐야. 근데 놀라운 영적 원리를 보여주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피곤하잖아요, 손을. 산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죽고 사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실 때 골방에서 제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는다고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분 없지만 농담입니다. 이거는 연결해. 제 골방과 여러분들의 사업터는 직결되어 있어요. 제 골방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론과 훌 옆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들어주잖아요. 같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보여집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서로 견제해요. 서로 들어주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 비판하고 성도는 목사 비판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또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비판적인 공격하는 집단 세력이 어딘지 아세요? 처음에는 안티 기독교 세력인 줄 알았어요.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불교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세력은 성도들입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공격하는 집단은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죠.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이용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세상은요, 원래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막 잘하면 공격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고 가장 앞장서서 구제하고 그러면 세상이 야, 교회 잘한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냥 세상은 원래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그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부분은 성도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정말 이상한 부분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세상은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그 세상을 그 성도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이고 생태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쓰임을 받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여요, 제 눈에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참 그 안에 즐기는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무리는 아름답게.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이제 끝 인사를 나누죠. 21절부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에서 중보해달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려 기도를 부탁하고 또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내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에베소서를 보낸 이유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들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들어주고 격려하며 일으켜가며 이 땅에서 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척박한 영적 현실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